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기억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느끼는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를 위해 죽으셔서 용서를 가르쳐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분주한 삶 속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세상의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었고 허락하신 소유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으며 강팍한 마음으로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대하여 그들의 슬픔을 외면함으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치 못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고 이기적인 자아를 포기하며 내 것을 내어주는 오직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평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나아갈 길은 아직 멀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으로 한반도의 단절된 역사를 덮어 하나를 이루어가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본의 중부 지역에 폭우로 인해 집을 잃고 고통 가운데 계신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동경 온누리 교회가 복음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날마다 늘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힘을 다하는 선교센터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더욱 견고하고 든든히 서가는 온누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14일부터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열리는 청년부 리더십 수양회와 24일부터 있을 2차 홋카이도 시미즈 아울리치에 성령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시작되는 무더운 여름 청년부와 차세대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의 여름 캠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뜨겁게 체험하고 말씀과 교제와 주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문봉주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은 교육자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사모하여 나아온 심령이 가난하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교원들이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다면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가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쳐지는 후에 1층 사무실에서 목사님과의 만남을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여름 수양회를 위한 바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부 예배가 마쳐진 후에도 바자가 진행되오니 많은 분들의 이용과 관심 또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치팝스 영유아부 여름 캠프가 7월 16일 월요일 일본에서는 축일인데요. 오전 10시부터 본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성김의 손길들이 필요하니까요. 또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를 위한 헌품과 헌금, 성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헌품 리스트를 1층 게시판에 게재해 놓았으니까요. 성도님들 확인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와 초등부는 우리 고바야시 매그 전도사님께, 또 파워웨이브는 우리 정승철 목사님께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리더십 수양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에 걸쳐서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많은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홋카이도 시미즈 아웃리치가 7월 말 7월 24일 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역시 김재현 선교사님 섬기시는 홋카이도 시미즈 샬롬교회로 갔다 오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찬양팀에서 싱어를 찾고 있고요. 일렉 기타 연주자를 찾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사무실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신앙 사순의 우찌 노리오 성도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여름 스케줄과 그리고 캠프 관련해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자막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말씀으로 또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차세대 여름 캠프 홍보 영상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Yeah.
감사합니다. 교회 내에 이렇게 차세대 예배가 있고 많은 아이들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동경오늘교회의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또 캠프를 위해서 섬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교대로 봉독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7, 8월은 우리 차세대 캠프 그리고 아울리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수양 외에 또 뭐 아울리치 캠프 이런 게 많은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캠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 이 수양회를 통해서 여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 중에도 이 어렸을 때 이렇게 수양회 참석했다가 성령 체험하는 사람이 많고 주님을 만나서 결신해서 헌신해서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는 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또 많이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암송 희망 사순 사랑 삼순 앞으로 나와주세요. 희망 사순 차려 경례 어디에요? 저기에요? 그래요. 자, 순장님 지휘를 해보세요. 네, 잘했어요. 네, 또 사랑 삼순 차려 경례.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말씀을 열심히 암송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왜 성령님 받지 않고는 우리가 변할 수 없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목이 많이 쉬어서 죄송해요. 얘기를 크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하늘에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있으면서 제자들과 지냈던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를 보았고 또 죽음의 현장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근데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누가가 이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처음에 믿는 것이죠. 이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되지만 여러분에게 시작된 이 구원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선포했어요. 내가 죄와 사망 권세, 너의 죄를 다 죄짐을 지고 내가
이 죄의 값이 사망인데 너희가 죽어야 되고 또 그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될 거 내가 다 지고 이미 죽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침에 허덕이면서 고통받고 싸우지 말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먼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왜 몸을 쓰고 와야 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려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몸뚱아리가 없으면 피를 못 흘리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왔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는 것을 우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네, 죄에서 구원받았다. 근데 이것으로 구원이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고 있다 보면 죽으면 그때 천당이 열리겠지. 이렇게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된 것 뿐이다. 이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성령님이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때 여러분이 이 구원을 성취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 성령 세례를 반드시 사모하고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바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제가 성령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우기로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오셨는데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신데 뭐 또 새삼스럽게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크리스천들에게서 민감한 부분, 신학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학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때 제 메시지로 하지 않고 우리 온누리 교회를 창립하신 고 하영조 목사님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많이 인용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는데 왜 새삼스럽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이 시대의 때와 교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세례를 위로부터 내린 능력을 받아야 실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영 엉뚱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그러면 그때가 주님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 그때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회복하는 그날입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성령 받지 않으면요. 자,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미 믿었어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이미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미 고백했죠. 예.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이 성령을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한테 보내줄 테니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지나면 받으리라 그랬는데도 이들은 다르게 이해를 한 거, 오해를 한 것이요.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성경 공부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러냐?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 경우 잘 아실 거예요. 예, 저도 대학 다닐 때 러셀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몇 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몇 대 기독교 우리 집안은 뭐 4대째입니다, 3대째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집안에 자랐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무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신학을.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얘기하는 걸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리고 우선 믿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로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그럼 다 존경해요. 아프리카에서 그 오지에서 그 문둥병 환자들을 돌봤던 그 성인 같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죠. 몰랐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평소에 말하는 것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사람이다. 예수의 십자가 실패로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고 그 사람 대단한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뭘 얘기합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요, 이 사람 예수 믿었고 성령 공부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믿지 않는다. 진짜로 모른다. 구원의 능력이 뭔지도 모른다. 실제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성경 공부를 3년이나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몰랐다. 그런데 이들이 왜 몰랐는가? 이들이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서의 구원은 무엇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가? 이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진짜 구원은 우리가 지금 로마의 학대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당연히 우리를 독립시켜줘야 된다. 그 메시아가 제일 먼저 할 일이지.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한다면 이 로마에서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빵이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답은 뭡니까? 빵이 먼저입니다. 독립이 먼저입니다. 정치적 자유가 먼저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관심은 세상에 보이는 현실이 그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야?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빵도 아니요, 남북 통일도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이다. 제일 먼저 그걸 구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앞에 그 말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면 성령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능력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구원은 이성과 지성으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피라는 건 뭐예요? 죽음의 상징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의 상징인 피, 그것도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은, 힘도 못 쓰고 죽은 그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이것이 우리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냐.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존재를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믿을 수가 없다. 거기다가 이 예수가 우리 앞으로 지상명령을 내렸다. 지상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 위의 명령입니까? 가장 큰 명령이죠. 어떤 명령 중에서 가장 높은 명령, 지상명령. 그것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내가 가리킨 거를 가리켜서 행하게 하라. 그럼 여러분 지금 부활의 증인 하고 있습니까? 그 지상명령인데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라도 준 가장 큰 다른 무엇보다 하지 말고 그것부터 해라는 건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 속으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내가 그러면 전철 타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내가 이런 얘기 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확 무시하면 내 자존심은 확 밟히고 내가 미친 사람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직장에서 내 직장 동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일본 종료가 너 돌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내 자존심 깎이고 나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는 옛날에 전철 타거나 버스 타면 뭐 피켓 들고 뭐 예수를 믿으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니면 별난 사람들이나 나가서 전도하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남의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가 있으면 네가 가진 물질 나눠주라. 아니 우리의 대학교 등록금 되는 것도 제가 코가 빠지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까지 내가 그걸 나눠줍니까? 나 그거 못해요.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게 나다라고 생각되는 분, 그런 분들이 바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지금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다른 거 너희들에겐 빵이 먼저 아니야. 남북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뭐 핵 갖고 무슨 뭐 협의 그거 먼저 중요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독일이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 세례 받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었을까요?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존재는 같은 모습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었는데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니까 죄에 빠져가지고 죄 짓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사망의 권세 때문에 서로 싸우고 욕하고 죽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서 건질려니까 죄에서 구원했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거에서 구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 죄의 싹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별의별 노릇을 다 하지만 그래갖고는 안 된다. 아들이 대신, 하나님이 대신 사람의 모습을 인간으로 와서 피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고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이 다 누구하고 그냥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부부 싸움하고 서로 미워하고 고통을 막 겪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통,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고통들, 실패에서 오는 고통들, 좌절들, 절망감, 싸움 이런 거 없애려고 오셨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다니는지는 몰라 지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고 나면 이 세상 살고 있는 거야.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그때부터 기가 막힌 천국이 열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게 뭡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그게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평생 다녀도 똑같이 다닌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이름 높이세요.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거 그냥 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싸우고 고통받고 서로 미워하고 이거 싹 없애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 더 이상 그런 식의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애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싸움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부르르 떨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 주님이 보면 한심한 거예요. 너네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진짜. 그래서 성령 받으라. 정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봐도 이 성령 세례로 인해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게 뭐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이 확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려요. 무슨 사건을 보는 눈이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거 없이 그냥 교회 다니기가 헛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 세례 받아요. 그러고 나면 달라져요. 보이는 게 달라져요.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위에서 능력을 주시려고. 무슨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힘들지만 이 힘든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평화의 능력. 할렐루야. 그리고
전혀 기쁘지 않은데도 항상 기뻐해라. 야, 항상 기뻐하라는 게 명령 아니에요, 이거. 명령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건 뭐 위에서부터 기쁨의 능력을 부어주면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상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가게가 망했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불안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불안한데 왠지 모르게 이 안에서는 기쁨이 쏟아난다. 이 기쁨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야? 소망이 있다. 너 인생 끝난 거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그 음성이 들려야 돼, 이 안에서.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해? 암 걸렸다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 애가 학교 떨어졌는데 왜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해라. 왜? 그 애가 학교 떨어졌기 때문에 기가 막히는 운동선수가 될 거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동바동 싸우고 미워하고 왜 그러고 있냐 말이야 도대체. 정말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 지금 있는 대로 엄마한테 태어난 요 상태는 안 된다. 다시 나와,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엄마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엄마 뱃속에. 근데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뀌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저는 자폐증이요. 나는 그냥 어디 안에만 들어가면 공포에 휩싸여. 이거 없애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지, 그게. 없어져야지, 실제로. 폐쇄 공포증, 우울증. 예수 믿었으면 없어져야지. 근데 왜 그거 가지고 계속 고통받고, 약 먹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 예수님을 그냥 믿었지만, 아멘하고 믿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술, 담배가 싫어지고, 도박이 싫어지고, 게임 중독이 싫어지고, 그러니까 싫어지니까 끊는 거다. 아무리 끊으려고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줄담배를 펴서 하루에 3갑을 폈어요. 3갑에서 담배를. 그냥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들고 있는데도 모르고 또 라이트도 하나 붙여요. 내가 스스로도 참 정신 나갔구나. 이걸 끊으려는데 끊어야지 하면 더 안 돼. 우리 집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할 때 버클리 대학의 금연학교에다가 거금 500불을 내놓고 등록을 했으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꼭 다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니니까 여러분, 금연학교 가서 강의를 들으면 끊고 싶어질까요? 더 골치 아프더라고. 심리학적인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담배를 안 피우려고 했는데 담배 피운 동기가 아주 강했다. 어쩔 수 없었다. 습관적으로 피웠다. 거기다가 매번 동그라미를 하라는 거야. 그거 동그라미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여. 그러니까 다들 직장 끝나고 밤에 와서 듣는데, 밤에 1시간 강의 끝나고 나니까 밖에 나와고 그 캄캄한데 자기 차문을 다 열어가지고 차 속에 감춰놨던 담배를 다 꺼내가지고 한 대씩 피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은요, 죄송하지만 사람들 보는데 깜깜한데 바깥에 나왔으니까
스커트를 걷어 올렸더니 이 안에 스타킹에 감춰놨던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담배를 끊으려고 안 피려고 거기다 넣어놨대.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이걸 못 꺼내니까 온갖 노력들을 다 해서 끊어보려고 그러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성령 받으면 담배가 싫어진다. 그냥 싫어져서 끊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즐기던 세상 쾌락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성령 받아도 실수해요.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유혹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성으로 이거를 누르려고 그러는데 안 돼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죄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가 싫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키를 쓰고 죄와 싸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과 달라진 거죠. 그냥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죄 져버려, 교회 다녀도.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게 그거죠. 끝까지 안 지려고 막 죄 안 지려고 막 푹 찡얼해. 그래도 쓰러지면 어떻게 해? 다윗처럼 즉각 회개한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절대로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차이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 그러면 금방 떠나버려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지 못하게 해, 성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 예수를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도 배반했고 베드로도 배반했고. 근데 뭐가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그냥 갔잖아요. 자살해버리죠. 또 진짜 떠나버리죠. 베드로는 뭐예요? 배반했지만 예수님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 안에 그냥 붙어 있어요. 끝까지. 왜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이 안에 마음의 평강이 꽉 차서 일어나기 때문에 양치질할 때 그냥 찬양이 저절로 싹 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냥 뭔지 모르게 기뻐. 오늘 하루에 뭔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양치질하는데 오늘 뭔가 아주 기분 나쁜 게 일어날 것 같다. 이거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 뭔가가 안 좋게 일어날 것 같아. 뭐 이상한 꿈 꿨다 그러고. 그거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평소에 늘 생각하던 그 잠재의식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물론 성령께서도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 살리는 것이 뭐 내가 꿈꿨는데 뭐 너 뭐 오늘 이상한 거 할 거야. 이런 거 아니라고 이거. 그러니까 정말 이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살리는 일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누구 잡아서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귀신이야 사탄이야 이거 하는 게 사탄이야. 응? 성령 받은 사람은 무조건 살리려고 그래. 무조건 도와주려고 그래. 무조건 나를 희생하려고 그러지. 나 때문에 너를 공격하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거룩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 진짜 성자 같은 사람 아니라고요. 확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엄청난 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영에 속한 성도와 육에 속한 성도가 있다 그랬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그래서 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쫓아가지 않아요. 잠깐 쫓아가려고 그러다가 또 금방 그만두게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그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안 좋은 거 하려고 하면 맞고 살리는 거라면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살린 일을 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성령 받으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절대 남을 힘들게 하고 막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예배 끝나고 만나면 예배 이렇게 설교 들 때 막 은혜로 와. 지금 오늘 막 은혜가 충만했는데 왜 하필이면 끝나고 나는데 그 작자를 만났어. 내가 확 뒤집어져. 그게요. 그게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뭔지 모르게 그냥 용서가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안에서 막 올라온다. 이렇게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막 일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딴소리 했잖아요. 독립을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놓고 너희들 성령만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질문하냐면 인류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래. 그래서 그 종말론 해가지고 뭐 구원파 뭐 매돌매치 이거 쫓아가는 사람, 이게 다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죠. 그죠? 종말이 언젠가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거기 관심 있어. 내가 언제 성공할 것인가? 우리 딸은 언제 시집갈 것인가? 그런 것은 주님이 말하는 거야. 그런 것은 내가 알 바 아니요. 네가 미리 알면 골치만 아파진다. 그런 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오직 성령만 사모해라. 전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시리라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암송한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어떤 일에서도 예가 되나니. 그 얘기는 뭐야? 그 말씀이 진짜 진리다, 예스다, 진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 대답하면 그대로 성취될 걸 믿으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받을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 하는 거죠. 되어라가 아니라 된다. 하늘나라의 능력이 임해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 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게 뭐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인격이 그냥 그대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이거를 예수님이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인격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은 너희는 이 마음을 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니라. 죽기까지 복종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임하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분이 뭐 이웃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응? 내 것도 챙기기 어려운데 뭐 이렇게 보기만 하면 내가 먼저 갖고 싶은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서 양보해? 응?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분이 병든 사람을 보고 가난한 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의 눈물이 내게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나보다 형편없이 좀 힘든 사람을 보면 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야? 살아있는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인격이 내 안에서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냥 막 도와주고 싶어. 그럼 그냥 생각하고 계산해서 끓이자 그냥 막 꺼내서 막 준다. 난 여러분 이렇게 변하다. 이걸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 제대로 된 생각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근데 맨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저도 성령 받아서 한참 막 그냥 막 갖다 줬어 막.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잘 안 돼. 목사 되고 나니까. 그래 여러분,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아서 계속 성령을 계속 받아야 돼. 성령. 그러면 그냥 그분의 그 사랑이 그냥 막 물결치듯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내가 결심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그죠? 예. 잘 안 돼. 그러니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분의 능력이 임하면 그냥 막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게 임재해서 그분의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세를 받고 나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변화가 생겨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나라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까지는 알 수도 없고 내게는 전혀 없었던 어떤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나갔어요. 전도를 막 하다가 붙잡혔어. 그래서 채찍으로 두드려 채찍으로 팼으면, 이 채찍을 맞으면요, 여기 살점이 막 뜯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뭐 병원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감옥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럼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두드려 맞았어요. 감옥에 쳐놨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그럴 때는 주님, 주님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게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능력이 임한 걸까요? 바울에게는 바로 그분의 놀라운 평안이 안에 확 몰려오니까 몸은 아프고 지금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너무 죽을 지경이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안에 평화가 임하니까 뭐예요? 찬양이 막 나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난 여러분이 이런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진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얻어내는 능력입니까? 운동선수는 연습하고 훈련해서 얻는 능력이잖아요. 그거하고는 천지차이죠. 하늘에서 거저주시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지만 우리 유교동란 때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인민군이 죽였는데 보는 앞에서 그 총을 쏴 죽였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에.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그 인민군 병사가 붙잡혀서 데려왔어요.
근데 그걸 용서만 해줘도 굉장한 건데, 용서해주고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양자로 삼아 자기 네가 대신 내 아들이다, 죽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걸 유학 보내가지고 아주 위대한 목사로 만드는, 이게 영화화한 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인데, 이 사랑의 원자탄 같은 이런 사랑이, 여러분, 우리 같은 냄새나는 인간에게서 어떻게 그런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우리는 그분은 손양호 목사 너무 유명하니까 그런 분이냐 할 때, 그런 분이 유명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유명한 게, 그분은 똑같은 그냥 하나의 목사였을 뿐이야.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용서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능력은 위에서 입혀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는 것이면, 부르짖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부르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재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엄청난 고통, 이 고통을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넘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바로 그런 능력을 받을 때 그 능력으로 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부터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은 위에서부터 입혀지는 것이다. 위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을 더 강화시켜줘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안에 오신 성령님 있죠. 그 예수님 믿을 때 영접해서 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처음엔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님이 오시면 막 뜨거워져서 막 그냥 예수 사랑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얼마 있다가 식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식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린 능력을 받으라는 거죠. 이 위에서부터 능력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을 더 튼튼하게 해주고 강화시켜주고 내 안에 영성을 더 높여주고,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뜨거웠던 건 점점 식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대로 히스 7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바로 그거예요. 성령 세례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령 세례가 오지 않아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왜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그게 바로 여러분 주여 하는 그 한마디에서 벌써 성령이 확. 제가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대전 온누리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성경의 맥을 강의하는데 한 여인이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앉은 한 여인이 선글라스를 쓰고 강의 듣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이 세상에. 그것도 똑바로 앉아서 있지 않고 의자를 삐딱하게 앉혀놓고 이러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 내 저런 사람 처음 봐요. 이상한 사람이다 했다고. 근데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나가는데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와서 얘 너 이제 일로 와봐.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장로였어요. 장로님한테 기도받고 가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한대. 자기는 카톨릭 신자래.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대.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가다가 제 휴대폰을 어떻게 알아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서울 가려고 차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는데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갑자기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실은 오늘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친구가 그걸 알고 대전 온누리교회 다니는 친구가 자기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너 자살하는 건 좋은데 나도 못 말리겠다 더 이상. 근데 마지막으로 이분 성경 강의만 듣고 가라. 그래서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골치 아파서 들리지가 않아서
장인이 이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지금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같이 함께 우리 통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주여 하는 순간, 자기 가톨릭 신자로서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대. 가톨릭에서 그런 기도 안 하니까. 그때 빛이 팍 들었죠. 주여,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자기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받을 때는 자기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더래. 가톨릭 신자인데 그래도 내가. 근데 자살하러 가려다가 생각하니까 그것밖에 없다고. 그분이 나중에 세례받고 그 대전원에 안수집사 되고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주여 하고 한번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다. 증인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인데,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뭐 예수님 죽는 현장에 2000년 전에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처럼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놀라운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있습니다. 시작.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을 줄 알고, 그리고 더 부활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 이들이 더 복 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방언기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성지순례 몇 번 갔지만 갈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 어딜 제일 먼저 가고 싶은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딜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은 다윗 성전을 제일 먼저 가고 싶대. 다윗 성전을 제일 먼저 가고 싶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을까요? 다윗 성전 없거든. 솔로몬 성전 없거든. 가봐야 이슬람 사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그 현장을 나는 꼭 보고 싶었어. 왜? 그분의 고통을 느끼길 원했어요. 왜? 나는 왜 예수 믿는데, 그리고 기도 맨날 하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 난 눈물이 흘리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거든, 교회 다니면서.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요? 제가 원래 아주 그러니까 성깔이 못되고 아주 이기적이라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눈물이 나오면 제가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새벽 기도도 맨날 하면서 눈물 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눈물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이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그것만 느껴지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그 눈물만 나면 나도 이제 그때부터 눈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통받고, 뭐 첫 번째 넘어졌던 거 손잡고 거기도 대보고, 뭐 여기도 대보고, 두 번째 넘어졌던 곳, 마지막으로 넘어진 곳, 그러면 거기선 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느끼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뭐 대롱대롱 매달려서 지하 감옥에 때 거기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 여기서 주님이 고통받아 요만큼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느끼죠.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나는 막 이렇게 뭐 육으로 만져보고 막 이러면 믿어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 근데 오히려 방언을 받고 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 십자가의 고통을 좀 제발 좀 느끼게 해주세요. 난 눈물 좀 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근데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을 있어 봤어요. 아, 이게 고통스러우면 좀 고통이 느껴지겠지. 여러분, 그 노력이 가상하지 않아요? 뭔가 해보려고. 눈물 흘리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근데 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 한 2-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갑자기 했어요. 주님, 내 무릎이 너무 아파요. 나 도저히 이 상태를 못 있겠는데, 그렇다고 그냥 편안하게 앉자니,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는 사람이 죄송하더라고. 그냥 앉아서 그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기는. 그래서 그냥, 주님,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 그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고통받고 계시는 그 모습이. 아들아, 넌 2시간 무릎 꿇고 있어 아프다 그러냐? 나는 바로 네 죄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으면서 주님이 3시간, 9시, 3시, 6시간이죠. 그 고통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아느냐? 그때 막 연습. 통곡이 나와서 통곡이. 저는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기를 원했는데, 그때 제가 눈물 뻥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울보가 됐어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을 입히지 않고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한번 뻥 뚫리니까 이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받으신 고통과 이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내 인생을 이겨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안에서 막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몇 년간 그냥 제가 대사를 하면서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무조건 예수를 전하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은 일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죠. 정치인이나 뭐 학자나 뭐 예술이나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러나 끝에 가면 얘기는 반드시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평생 가는 건 아니더라고. 그렇지만 계속 성령 받을 때마다 또 그렇게 그 열정으로 넘쳐나고 또 열정으로 넘쳐나고. 전 여러분이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성령 세례가 시작됐어요.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계속 부어질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사모해서, 아직까지 여러분, 아까 제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이제부터는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길 축원합니다. 꼭 받아야 돼요. 이거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왔는지를 그냥 찬양만 입으로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까도 찬양하면서 맞아, 주님이 참 소망한데, 그래서 우리가 저분을 저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저분을 저렇게 높여드린 이유가 뭐야? 내가 받는 이 고통, 이 슬픔, 이 아픔, 이거 없애주러 오셨잖아, 저분이. 근데 너는 왜 아직도 아파하느냐? 너는 왜 아직도 아파하느냐? 전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넘치고 감사로 넘쳐서 막 그 예수를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이런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주시고 부활하시고 주의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천국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이미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헌금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함 없도록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모든 가정들에게 부족한 곳을 채워주시고 또한 마음의 아픔과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와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무엇보다도 내게 이제는 빵이 귀한 것 아니요 독립이 귀한 것 아니요 성령 세례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는 사모하고 그 능력을 받아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변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주민들 영혼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수의 갈 길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